독일에서 공부하며 목회할 때 섬기던 교회의 장로님 네 분과 인근에 있는 론네부어이라는 조그마한 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마을 꼭대기에는 13세기 초에 지은 중세의 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또한 그 성 안에는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중세에 지은 이 성을 둘러보며 이 우물도 함께 보았었는데요. 우물 안을 들여다보니 깜깜해서 안에가 잘 보이지 않아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표지판을 읽어보니 이런 글이 쓰여 있더군요. 조명등을 켜고 우물 안에 물을 부어보라 라고요. 안내글을 따라서 그렇게 해보았더니 한참 후에서야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신기해서 안내문을 자세히 읽어보니 우물의 깊이가 96m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높은 성에 이렇게 깊은 우물이 있다니. 이 우물을 파느라 참 많은 사람 고생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았었습니다. 성을 내려오면서 동행에 있던 장로님과 이런 대화를 나누었었습니다. 이 깊은 우물을 파면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라고요. 물길이 있을 줄 알고 한 50m쯤 팠는데 물이 안 나왔을 때 땅을 파던 사람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잘못 팠나 봐 생각하며 다른 곳을 팠을까? 아니면 물길이 있을 것을 믿고 60m, 70m, 80m, 90m까지 파보았는데 그래도 물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들더군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물이라는 소재가 중심이 되어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창세기에 이삭에 관한 이야기는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2장에서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25장에서 막을 내리고 27장부터는 아브라함의 손자여 이삭의 아들인 야곱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삭에 관한 이야기는 24장에서 리브가를 아내로 얻는 이야기와 25장에 잠깐 나오고, 그리고 오늘 본문 26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물 문제로 블레셋 사람들과 다투는 이야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고향 땅을 떠나 정착한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 중에서도 브엘세바라는 곳이었습니다. 브엘세바는요, 7 우물 혹은 맹세 우물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곳은 모래 태풍이 부는 유다 광야의 중심부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만 지리적으로 볼 때 아버지 아브라함은 광야에 정착한 셈입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귀한 곳입니다. 특히 물은 참 귀한 곳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결혼하여 이곳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26장 1절 이하를 읽어보면 이삭이 이 브엘사바에서 살고 있을 때 이 땅에 심한 가뭄이 듭니다. 이에 이삭은요, 블레셋 땅인 그랄 지역으로 삶의 터전을 옮깁니다. 그런데 2절 이하를 가만 보면요, 원래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랄 지역으로 정착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뭄으로 흉년이 들자 살던 곳을 떠나 이동하려고 했던 곳은 남쪽 나라, 당시 문화의 중심지요 풍요의 대상이었던 이집트였습니다. 가뭄이 들자 이삭은 삶의 터전을 이집트로 옮기고자 했던 것이죠. 그랄 지역은 이집트로 가는 이 길목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집트로 가려는 이삭의 발걸음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26장 2절로 3절에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요. 하나님은요, 이삭에게 이집트가 아닌 그랄 지역에 머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3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거류하다, 유하다 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동사
구루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이 구루란 동사는요, 손님이나 객으로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몇몇의 영어 성경과 독일어 루터 성경에서는 이 말을 나그네로 이 땅에 거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삭이 블레셋 땅인 그랄 지역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형편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나그네 인생입니다. 아예 정착하여 뿌리를 내리는 삶이 아니라 다만 나그네 인생으로 이곳에 머물면 이삭에게 큰 복을 주겠다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입니다. 왜요? 원래 하나님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은 그랄 지역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이제 아들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그네로 너는 이 땅에 잠시 거주하라.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너를 통하여서도 이룰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권고와 이 약속의 말씀으로 이삭은 원래의 계획을 바꾸어 그랄 지역의 나그네로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그네 인생으로서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땅을 빌려서요, 목축과 농사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시죠. 양과 소떼가 큰 떼를 이루었습니다. 양과 소가 많아지니 물과 풀이 엄청나게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우물을 팝니다. 이삭은 총 4번에 걸쳐서 우물을 팝니다. 4번씩이나 우물을 판 이유는 우물을 팔 때마다 원수들, 즉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여서 우물의 소유권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그네인 주제에 자기 나라에 와서 큰 부자가 된 이삭을 보고 시기하여 우물을 막아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삭은 다른 곳에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그러나 이 우물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그래서 우물 이름을 에색이다라고 지었죠. 에색은 강탈당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삭은 할 수 없이 다른 곳으로 옮겨 우물을 다시 팝니다. 그러나 또 빼앗겼습니다.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신나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악의적인 도전을 받다라는 뜻이죠. 하지만 이삭은 이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성격상 그럴 수도 있겠고 나그네 신세이기 때문에 아마 싸울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하튼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그제서야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괴롭히지 않게 됩니다. 이 장소를 일컬어 이삭은 르호봇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넓은 공간이다 라는 뜻이죠. 그러나 이삭은 여기서도 벗어나 결국에는 처음 출발한 고향 땅인 브엘세바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방 땅에서의 모든 수고로움을 뒤로하고 아버지와 함께 거하던 브엘세바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24절에서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방 땅에서 이삭은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랜 나그네 생활 끝에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 땅으로 돌아온 이삭의 모습이 부자가 되었으니 금이 환향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방 땅에서 이삭은 갑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손해보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기껏 고생했는데 다시금 처음 출발점으로 돌아오고 만 것입니다. 물론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가 될 때까지 이방 땅에서 쫓겨다니듯 살며 나그네 신세로 억울함을 당하며 오랜 기간 동안 고생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장신 공동체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이삭에게서 본받을 만한 신앙적인 모습이 없어 보인 듯 합니다. 혹시 억울함 속에서도 우물을 양보하는 이삭의 신앙적인 미덕, 겸손을 본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그건 윤리적인 관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흐르는 큰 맥락은 윤리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의 성취라는 큰 틀에서 성경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는 인간의 순종, 이 설복이란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이삭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 원수들의 방해 우물을 양보하는 이삭의 겸손에 주목한다면 이건 윤리적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 윤리적 관점 말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 살펴보면요, 기나긴 나그네 인생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삭은요, 신앙적으로 전과는 달라진 하나의 부분이 보입니다. 바로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처음 브엘세바를 떠나 이집트로 가려고 할 때 그런 이삭의 발걸음을 우리 하나님 막으시면서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삭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삭에게 나타나 이삭의 발걸음을 막으면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 지역에 나그네로 있으라. 그러면 아버지께 했던 약속을 내가 너에게 이루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랄 지역에 머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이삭이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나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는데도 이삭이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라는 말,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방 땅에서 나그네 인생으로 수십 년 살다 돌아온 이삭은요, 어느덧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로 변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향을 떠나 객지 생활하면서 이삭의 삶에 변화한 것이 있다면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신앙인으로 변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삭은요, 자라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분명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수없이 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3인칭의 신앙입니다. 아버지의 신앙입니다. 아버지의 신앙이 곧바로 자식에게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통하여서 이런 경험을 많이 했더라도 그건 아버지의 신앙이요, 그것이 자식이 고스란하게 오토매틱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기까지는요, 반드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언제나 고난을 매개로 주어지게 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의 아들 야곱도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그러합니다.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요, 이것이 바로 이삭이 3인칭의 하나님을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그러한 중요한 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장신 공동체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인생의 연륜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모두가 크고 작은 고난이라는 삶의 현실을 경험해왔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난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가 동일하게 경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이 고난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성공 여부가 매개가 되어서 고난이 올 때도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학업의 과정 속에서 고난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역자들에게는 사역지에서 사역하는 가운데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부관계 혹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고난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질병이라는 고난의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 모두는 코로나19로 인해 개인과 사회와 나라가 그리고 온 세계가 처음 가보는 낯선 길을 가면서 이 고난의 과정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는요, 인생을 살면서 이 고난의 현실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 무엇을 얻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신앙인에게, 우리 사역자에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러한 고난의 과정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느냐,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지금 깨닫고 있느냐,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요, 이걸 통하여서 신앙적 도약과 성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의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한 사람과 공동체가 취하는 태도는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처럼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그걸로 다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자연스럽게 주변의 공동체와도 화해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브엘세바에서 다시금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그러자 비로소 이방 왕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요, 그의 군대 장관과 함께 이삭을 찾아와서 화친을 청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묵묵히 우물을 파던 이삭의 믿음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창세기 26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려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원수였던 블레셋과 화친했다라는 것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던 이삭에게 덤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인생같이 보이는 이 이삭의 삶, 수십 년을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겪게 되는 서러움과 고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삭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한결같이 우물을 받습니다. 우물을 판다라는 것은 그의 한결같은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물을 받다라는 말은 한결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삭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아들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이삭은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한결같은 삶을 살게 되면서 결국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는 이삭의 한결같은 삶을 원수들마저도 인정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신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역자가 되기 위해 이 신학교에 장신대에 왔습니다. 사역자, 목회자가 되기 위한 첫 과정으로서 학업의 우물을 파기 시작한 셈이죠. 그런데 막상 학업의 우물을 파긴 했는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지요. 공부를 하면 성경을 통찰하는 안목이 생길 줄 알았는데, 뭔가 사역의 뚜렷한 방향이 잡힐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혼란스럽지는 않은지요. 신학교를 졸업하면 뭔가 구체적이고 분명한 사역의 길이 주어질 줄 알았는데 선배들을 보니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낙심과 조바심마저 들고 있는 건 아닌지요. 그 과정에서 그토록 열정적이던 신앙마저 예전만 같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역자의 길에 들어섰으면, 그래서 신학이라는 학업의 우물을 파기 시작했으면 여러분, 이삭처럼 한결같은 마음으로 끝을 한번 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사역의 목표점이 보이지 않는다고 아홉길을 파고 포기하는 인생은 결코 샘물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조금 파보다가 이곳이 아닌가 봐 하며 다른 곳을 또 파고 여기도 아닌가 봐 하며 진득하지 못한 인생에게도 이 샘물은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고비와 난관을 피하며 쉬운 길을 택하고자 이곳저곳 기웃거리는 인생에게도 샘물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사역의 길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샘물이 주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학업의 우물, 사역의 우물을 우리가 팔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한결같은 사역자의 길을 끊임없이 정진할 수 있을까요? 이삭의 삶에서 볼 수 있듯이요, 하나님이 권고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은혜의 약속의 말씀, 소명의 말씀을 꽉 붙들고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부름받아 신학교에 온 우리에게요, 우리 하나님은 이미 은혜의 약속, 소명의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들고 한결같은 믿음의 길, 사역자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 신학도에게는 무엇보다도 귀한 것이고 중요하리라 여겨집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신학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다 깊이 있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은혜를 또한 경험하게 될 것이겠죠. 그게 바로 신학의 과정이요, 사역함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장신 공동체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이 비전이 희미해지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다른 곳으로 우리 눈을 돌리거나 기웃거리게 됩니다.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어떤 유혹입니까? 좀 더 쉽게 파는 방법이 없을까? 좀 더 빨리 파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 유혹에 쉽게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비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인생을 살면서 맞이하는 갖가지 상황들은 우리에게 좀 더 쉬운 길, 좀 더 편안한 길, 좀 더 빠른 길이 없을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곤 합니다.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러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소명의 말씀을 붙들고 한결같은 이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 더더욱 중요한 때가 이때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장신 공동체 여러분, 우물을 파듯 묵묵히 자신에게 허락된 사역자의 길을 가는 사람,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신앙적으로 점점 깊어져가는 사람, 바로 그런 인생이 우리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덤으로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으며 진정한 화해를 이루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가 한결같은 믿음의 길, 사역자의 길을 걸어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며 칭찬하시며 사람들과도 화해를 이루어 참으로 복된 사역자의 인생길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총의 하나님, 우물을 받듯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허락하여 주신 이 인생길, 이 사역자의 길을 묵묵히 나아가면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성숙한 신앙인, 성숙한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에서 사역자로서의 인생길이 참으로 복된 것임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